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모여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내서 세상 가운데 세워두신 거룩한 회중이다. 또는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거룩한 질서다, 이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일찍이 모스크바에는 부활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0년 전에 이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폭파가 됐어요. 근데 그 폭파돼서 교회는 흔적도 없어졌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먹다가 그 교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 물이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좀씩 돈을 내고 사 먹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생수를 이제 돈을 주고 사서 먹어서 그 교회를, 이미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해 아주 이제 모아진 돈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교회는 무슨 강이 넘쳐른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넘쳐른다.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 멘토링 교육에 있어서 이번 공과는 이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토스. 스토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라 그러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그 사명에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도를 얘기할 때는 엔 크리스토라 그래요. 엔 크리스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아까 제가 그런 정의를 했잖아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거룩한 질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절은, 교회는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물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 해서 신우회와 그 선교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표지가 있어야 돼요. 3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 공부를 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를 달았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표지는 반드시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두 번째는 신실한 성례가 시행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도 매 첫 주에 매월 성례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권징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권징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이제 사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권징 취리 기관은 당회예요, 당회.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말씀하면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되는가의 권징은 사실 이제 원래 장로님들이 하게 돼 있죠.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야죠, 또 장로님들. 그래야 이제 권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표준은 이 세 가지: 말씀 선포, 성례전,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뭔 소리가 안 났다 했죠? 망치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내 말이 내 소리가 들리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애웠던 것처럼 1장 22절 24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그의 충만이다. 그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줬다. 생명은 예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을 해야 돼요. 생명이란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척도가 성숙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지주고 볶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니까 시험거리도 있고 또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감당하면 누가 성숙해요?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들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들음은 소가 풀만 뜯어가지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된다 해서 묵상을 해야 돼. 되새김을 해야 돼. 되새김을. 그러면 이제 믿음이 내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교회 아까 우리 권사님 그 간증 잠깐 했잖아요. 모든 게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다 나에게 유익이거든요. 이 퍼즐의 조각이 상처와 아픔 같지만 딱 모아놓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수없는 그 인생의 퍼즐의 조각이 총리로 그를 만들어가는 조각이었잖아요. 그걸 모르면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은 뭐라 했어요? 안전 벨트다 얘기했잖아요. 안전벨트 꼭 메고 가면은 나를 위해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요.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를 부족하게 하고 너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뭘 이루라고 그래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러잖아요. 인내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총회 노예 목사님들이 여행을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그 진공 상태, 혹시 집사님 경험해봤어요? 푹 떨어진 게 있다며요? 이게 한 100m 정도 떨어져 봐 생각해봐 여러분. 그랬더니 난리가 나더래. 막 목사님들 주여 용서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창피해서 말 못해. 막상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본인들의 진심이 그렇게 막 드러나더라도 막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도 있고 그래 창피해가지고 내가 거의 탔더라면 그걸 조금 얘기하겠는데 나는 말 못 탔잖아요. 자기도 해놓고 미안하니까 말은 못해. 근데 별 난리가 났대요. 이게 팍 떨어졌다가 한 두 번 떨어지니까 막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환란과 있고 시험이 있는데 이 환란은 나를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근래 와서 더 느끼는 게 그래요.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자주 설명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풀어준다고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러한 삶 속에서 요셉은 사실 예수를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할 때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 그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내가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내가 흔들리는 걸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은 이게 안전벨트가 되어서 이제 말씀은 그 시험을 이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난주? 싸울 때 뭘 들고 싸워요? 검이라 그랬잖아. 이런 건 여러분 알아야 돼. 말씀은 무엇과 함께 동격이라 했어요? 성령과. 진짜 못 들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에제르 파라클레토스예요. 내 곁에서 나를 뭐 해줘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란 말이 동격으로 또 해석이 되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성령은 신비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야. 말씀과 함께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 주일날 말씀 들어서 멈춤이 있다. 이 멈춤은 더 멀리 뛰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라 그랬잖아요. 오늘에. 그리고 그걸 나를 깎아서 이제 복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존재, 우리 삶의 영역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면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도록 내 곁에서 말씀과 성령 동격이라면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로 나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보게 하고 귀로 들을 수는 듣게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성수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이제 비유되냐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예수가, 우리가 예를 들면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설계 도면. 설계 도면이 실체로 나타나면은 건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굴 봐요? 독생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교회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몸으로 예수 닮은 자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로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다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찔리지 않는 마음에? 아니, 솔직히, 말씀, 지난주 한 구절이라도 마음 먹고 성경 안 본 사람 있으면 제발 좀 회개 좀 하세요. 회개 좀 하세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과거라도 여러분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때 꼭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 하나님. 그때 내가 이런 것은 그러면 나도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상처로 남았던 게 치유가 돼요. 꼭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얼버무리 덮어놓지 말고. 덮어놓으면은 해결 계속해야 돼. 덮어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그 사람. 또 똑같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닮냐만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답은 여러분 다 빌려 쓰는 앵무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향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예수를 닮고자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틀렸고 따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진실된 상한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닮고자 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거룩한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야 할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로서의 역할은 사실 우리가 멘토로서의 역할은 이제 중매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소개하면 돼요. 예수를. 나는 좀 못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멘토 역할 꼭 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여러분 다 멘토야. 한 명씩 금요일에 꼭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되고 한 명 정도로 여러분들이 멘티를 삼으라는 거예요. 멘티. 이 멘티 우리 교회 가장 멀리 지금 이제 저도 반복하면 식사에 가면서 안 하는데 오이 코스 있잖아요.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귀라 그랬잖아요. 이 계획 세울 때 가장 멀리 느껴진 사람 한 명 정도 여러분들이 멘토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본인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관계가 깨진 시대예요. 왜? 실리주의로 가니까. 이제는 부부도 돈도 따로따로 써요. 가면 더 그런다. 앞으로 갈수록. 앞으로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도 언제 헤어질지 몰라. 왜? 너는 나고 나는 나니까. 이것은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 예수 얘기 안 하잖아요. 농담 같아요. 다 이제 성장하고 막 예수 얘기 안 해요. 저는 목회 철학이 예수거든요. 자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으면 다 회복되거든요. 예수가 있으면 다 관계도 회복돼. 예수가 없으니까 실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라들이. 그러니까 전쟁 내가 더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세들이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부부 개념 없어 이제는. 그러면 예수를 잘 안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충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밥 먹으면서 감동받았어. 우리 권사님 그 콩 넣어가지고 밥 해놓은 거 보세요. 안 아끼고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반찬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반찬들이야. 권사님 장로님만 둘이 먹어도 우리가 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고 우리 물론 이제 권사님들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제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들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돼. 우리 권사님하고 간증하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이 뭐예요? 쟤는 우리가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내면 안 돼요. 말씀이 조명하고 성령이 조명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닮아야 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너 죄 없으면 돌로 쳐라. 노아의 자녀 함, 야벳, 셈, 함, 야벳, 셈이잖아요. 함은 막 고발했다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뒷걸음쳐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 복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는 거예요. 옳았다 틀렸다를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옳았다 틀렸다 보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닮아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게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 그의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자녀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자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집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우리 무지개라는 뜻은 공격력,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 그림, 이게 무지개야? 이게 무지개. 지금 공격이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원사님 심각하게 보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 그 심판을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잖아요. 우리가 받을 그 저주의 심판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라는 뜻이 공정력,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을 화살 우리 주님이 맞으셨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화살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 권세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약은 뭐라는 뜻이에요? 찢기다. 할례란 뜻과 동격이에요. 우리 주님이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담이 둘로 나눠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영적으로 말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대만 같으면 교회가 100명, 1000명 금방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물이라 그래요. 양물이. 양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우리 차이사님의 리더 해가지고 몽골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몽골을 가고 싶냐면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양 잡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몽골 선교지를 몇 번 갔다 가지고 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 가깝대요. 정권사님. 여기서 한 3시간이면 간대. 근데 겨울에 가면 안 되고 여름에 가면은 그 푸른 초장 그리고 이제 양 잡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잡는 모습을 가르쳐더라고. 양은 잡으면은 다른 동물은 막 난리 치잖아요. 막 소리치고. 근데 진짜 조용히 죽는다고. 내가 흉은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흉을 냈는데 그렇게 양은 순진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둡고 약하고 주인이 죽이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실질적으로 죽으면은 소리 안 지르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난 그 모습을 한번 실제 이제 보고 싶어서 한번 몽골에 한번 갔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고요. 어쨌든 교회는 그러한 양물이다. 교회 이제 교회 해야 할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명은 뭐냐면 첫째는 뭐겠어요? 내가 강조한 거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지상 명령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노니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가르쳐 지키기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전도할 자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준 목적도 그런 것처럼 전도라는 거예요. 성령이만 건널바 그리스도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증이 되고 말씀했다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요한복음 4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알레데이아. 옛날에는 진정이라고 해석됐지만 요즘은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일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전에 내가 제일 중요시한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 일찍 와서 찬양인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예배 전에는 절대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이제 우리는 이 예배는 중야사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고 절대 다른 그 덕이 안 된 얘기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고 진짜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가 삶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또 찬양을 예배 전에 하니까 너무 좋은데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첫째는 전도,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가 중요하니까 두 날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20세기 들어와서 성장하는 첫째는 제자 교육이었어요. 오카라 목사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그룹이었어요. 두 날개 알잖아요. 그러면 이 두 날개는 비행기가 두 날개로 그런 것처럼 예배의 하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구역이에요, 구역. 우리는 구역으로서요. 딴 데는 이제 뭐 속해 소그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셀, 여기 봐요. 셀 목회 말 들어봤죠? 셀이 뭐냐요? 세포예요, 세포. 그러면 이 예배는 몸이라 하면은 이제 세포가 구역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힘들지 몰라요. 다음 주 이제도 구역 예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이상의 성장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다 케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 예배, 그 다음에 교제예요. 천국의 모형을 나눠야 되니까. 시간이 다가네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 사역이라고 그래요. 아포스텔로란 뜻은 뭐냐면은 권위를 가진 자, 목적을 가지고 파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다. 교회 한마디로 사역 또는 우리가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명의 뜻은 아포스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이제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봉사하기 위하여.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는 것은 내 이름을 내세운 일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앞서 생각하고 기꺼이 몸을 낮추는 행위를 봉사라 그래요. 그리고 봉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분주히 움직이는 섬김이다.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봉사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을 주는 목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은 짧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예수의 충만으로